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에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쌍둥이 형제로서 똑같은 출발선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반면 에서는 세상에서의 축복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선택이 두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바벨탑 이야기이고 10절에서 32절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바벨탑을 만든 사람과 아브라함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바벨탑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 지역 언어로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을 통해 신의 세계,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탑을 만들어 신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이것은 나도 내 힘으로 신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요구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선 그런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11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이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발달된 지식과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큰 건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예가 필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늘에까지 닿는 그런 건물을 세우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벽돌을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결국 사람이 등에 지고 날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다 보면 자칫 떨어져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잡아와서 노예들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노예를 부릴 수 있는 그런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지식도 있고요. 또 기술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정복해서 노예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식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벨탑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을 키우는데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의 세계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힘 있는 자도 지식이 있는 자도 큰 권력을 가진 자도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이 있으면 신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탑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은 이 탑의 이름을 혼돈이라는 뜻으로 바벨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바벨은 그 지역 언어로 신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바벨을 혼돈이라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사실 히브리어로 혼돈은 발랄입니다. 이 발랄은 바벨과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그런데 왜 신의 문이라는 뜻의 단어를 혼돈이라고 해석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 혼돈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의 힘을 믿고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렇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자신의 힘을 키워 스스로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도 혼돈에 빠지거니와 다른 사람의 인생도 혼돈에 빠뜨린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벨탑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는 셈의 후손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의 아들까지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대수를 헤아려 보면 총 11대에 걸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을 보면 셈의 후손, 그러니까 노아부터 데라의 세 아들까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들 역시 총 11대입니다. 창조 이후 역사를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족보도 11대, 또 홍수 이후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그 셈족의 족보도 11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는 기록하고 있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 조상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면서 또 낳았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살다가 언젠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 년을 살다가 계속 낳았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족보, 아브라함에게서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번성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죽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 영생으로 이어지는 역사, 그 역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으로 이어집니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겁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7절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하란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이 데라가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 아마 이 하란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자신의 가슴에 품는다고,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데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그곳에 있으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다른 자녀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서 정착한 곳의 이름을 자기 아들 하란의 이름을 붙입니다. 하란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 하란의 죽음이라는 그 계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계획처럼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인생이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도하심을 통해 자신의 인도하심을 통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1장 3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불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 이 말을 보면 완전히 뿌리가 말랐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마른 나무처럼 사라의 상태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불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족보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0세의 사라를 통해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창세기 11장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바벨탑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걸 말해줍니다.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넓은 문은 길이 넓고 좋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 즉 인기 있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의 길입니다. 힘을 길러라. 그 힘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문입니까?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인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길이 좁고 험해서 잘 안 간다고 합니다. 그 길로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길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서 이 길은 세상에서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다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선호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믿고 따르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따르라? 이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런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숫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정말 예비해 놓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까지 닿는 바벨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라.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